은혜를 좀 누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예수 탄생 기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서 중요한 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죠. 오늘 그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 근데 그 목자들과 함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통 정결의식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규례인데, 그래서 그걸 했어요. 22절 봤더니 예루살렘. 물론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뭐 당시에는 걸어서 가니까 그래도 하루길은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때 무엇을 했나 봤더니, 원래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뭐 우리는 뭐 축하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도 하지만 가장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거든요. 이 아이를 하나님 주셨으니 이 말씀의 자녀를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쳐드리고 또 이제 할례 예식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들 모습을 보면은 이때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하거든요. 자, 제일 좀 돈 있는 사람은 네, 소 한 마리 잡습니다. 아,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 소 한 마리 잡을 만큼 이렇게 좀 한양 받으셨습니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슬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소보다 못한 게 이제 양이거든요. 양 잡아요. 근데 양보다 양도 사실은 비싸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뭘 하냐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이제 레위기서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맨 마지막으로 가는 게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자, 근데 비둘기도 등급이 있어요. 무슨 등급이냐? 자연산과 양식. 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네요. 자연산과 양식이 있는데, 그 자연산과 양식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것을 하셨는가? 우리 한번 24절 볼까요? 24절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비둘기 한 쌍이면 말 그대로 쌍이 잡혀 있는 이렇게 자리죠. 근데 어린 집비둘기는 그 어린 것들은 쌍을 잡았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글에 있는 성경 그대로 이해하자고요. 제가 사실 뭐 본문을 아주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어 성경은. 근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이 어린 집비둘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아리 두 마리. 예. 문방구 앞에서 가끔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병아리 두 마리.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 쓰였을까? 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병아리 두 마리와 같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 지금 이 일부러 내려오려고 해서 내려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 호적을 해야 돼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한참 동안은 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저기 하거든요. 뭐 물론 여러분 성경을 아주 잘 아시는 분은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다.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 엄청난 돈이 되었을 텐데 이게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시간적인 순서도 생각하지 않고 또 역사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온 사건은요, 사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별빛을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서 그것을 쫓아왔는데, 물론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이렇게 그 빛을 쫓아서 올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 엄청난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하죠. 그건 뭐냐면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통치자였던 그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다 싸그리 없앱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왜 2살 이하였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동방박사가 왔던 시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영국에서 혹시 뭐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기 뭐야, 연극을 하면 옆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도 오고 동방박사도 같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별거 없어서 2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초라한 이 초라한 정결 의식을 하는 자리 가운데 놀랍게도 그 덜 초라하지 않게 세상적으로는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더 초라하지 않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의 증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홀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있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증명해 줄 증인이 찾아봤더니 목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오늘 25절 말씀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25절. 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좀 몸이 허약하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이가 꽤 많이 경건하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였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포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에 대하여서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뭐 엄청난 기적이 있고 뭔가 대단한 막 황금빛 나는 아기가 태어나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야 저거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개밥 그릇에다가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일 정도이긴 하지만 그게 왕이라고 하는 소식을 알 수 있는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12절 말씀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겠다.
이게 바로 표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먹는 밥그릇에 세마포 옷으로 쌓여 있는 아이를 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세마포 옷에 쌓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광경을 사실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밥통에 태어나셨을까요? 밥통에 태어나신 이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통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 시초가 어디가 되냐라고 하면 오늘 12절 말씀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음성, 그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징이 결국은 그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주가 되시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아기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기적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다고요? 자, 성령의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바로 얘기하셨던 거.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아기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했는데, 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27절 봅시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획이 없었어요. 자기 의지가 아닌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끌어 가셨어요. 자,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 영적 변화의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방법이 아닌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자리에 이르렀는데 성전에 잠깐 들어갔는데 성전에 가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실질적으로 옷도 정갈하게 입고 주님이 계시는 곳 그 말씀을 같이 외우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여서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당시에는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포로기에 돌아와서 새로 세워져 있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정치적으로 자신의 힘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만들었던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이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성전이에요. 이 헤롯 대왕의 성전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물론 성전 모양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세워졌던 길과 또 도로와 벽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두 인물 하면은 한 명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건설을 하도 많이 해서. 그리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 아기가 오는 것을 보니까 그 아기를 보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받아듭니다. 자, 그 아기를 받아들고서 자, 2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관록이 많이 있는 한 할아버지의 음성이 듣지 않으세요? 평생의 한이 되고 평생에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져서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에서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사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 아기의 이름을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 물어봤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건 몰라요. 뭐 성경에 이제 기록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아기를 받아들고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으세요? 혹은 이 평생을 힘들어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분의 고백이 놀랍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보십시오. 만민, 모든 백성. 여러분, 만민이라고 얘기하는 거, all nations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all nations, 모든 국가들 가운데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시므온의 찬양이 온 우주 가운데에서 좁혀져서 그 예루살렘으로까지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온 우주로 펼쳐져 있는 만민 앞에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제국이라고 여겨지는 저 로마 제국의 그 이방인을 비추는 빛 거기에서 어떻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주님의 예비요 빛이요 영광이 이 아기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광경. 그래서 말 그대로 부모가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병아리 2마리 같은 어린 집비둘기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지금 오는데 사실 마음속에서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예. 아무리 저기 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므온이 34절 말씀에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정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조금 이 글귀를 처음에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34절에 있는 그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기도하면서 이 시므온이 하고 대신에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그때 그 엄마에게 축복의 말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아기를 향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마치 엄청난 분란의 씨앗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낸대요. 사람들의 생각이 물론 좋은 생각, 즐거운 생각, 사람을 위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드러내지 않으려는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가요? 음흉한 생각, 혹은 거짓의 생각, 잘못된 생각, 분노의 생각은 가능하면 우리가 감추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드러난대요. 근데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이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적혀져 있었지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자리가 드러나는구나.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물론 그것은 끔찍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방하는 소리가 되고 우리를 패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자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흥하게 하시고 세움을 받게 하셔요. 자, 마음을 찌르는 35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찌르는 생각은 찌르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을 찌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회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찔림을 받은 그 자리들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세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징벌이 뭐냐, 가장 큰 아픔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서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수술하고 고치실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는 일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도 없고 단지 기독교의 문화는 취해 있는데 그 문화가 문화일 뿐, CCM의 노래는 부르는데 잠시의 영은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시므온의 말 가운데에서 오늘 이 결론적으로 이 시므온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을 축복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찔러 그 생각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것을 쌈에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기가 그 아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일 아닐까요? 네. 한 사람의 증거가 영적으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 증인 목자들, 두 번째 증인 이 시므온, 나이 많은 혹은 아픈 이 시므온, 그래서 이제 이 아기를 보고서 아마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 품에 안겼던 그 시므온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오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야 됐던 누가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이 나타납니다. 네. 탄생 기록에 있어서 세 번째 증인.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한번 볼까요? 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예,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에 동일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생각보다도 별 볼 일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봅시다.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왜냐하면 당시는 여성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부가 된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7절 말씀을 해석을 두 가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으로 산 지가 84년이라는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과부가 되고 나서 뭐 물론 10대 후반이나 20대 때 뭐 보통 시집을 가서 7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평생을 혼자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 84세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거나 뭐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어떤 걸 하더라도 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50년 이상을 여인 혼자 몸으로 혼자 살았어요. 물론 자식이 열심히 도와줬겠죠? 우리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대요. 여러분, 주야로 금식을 왜 하나요?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들이 굉장히 너무 좋아지고 환경들이 너무 달라지다 보니까 금식을 왜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는 다이어트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이어트 합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식이 조절하는 거, 그 양을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나 현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부유한 나라가 아닌 일반적으로 금식은 없어서 하는 겁니다. 네,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 금식을 하셨을까 봐서 주님께 놀라운 신앙의 열정, 물론 저희 아버님 제가 존경을 하고 그리고 하지만은 저는 압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자녀들을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년 이상 동안 살아가면서 그가 금욕의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보나요? 아닐걸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이 모습이 결단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오늘날에야 하다 못해 해가지고 복지 바우처 하면서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만큼 재화가 넘쳐나고 그만큼 걷어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여건들이 되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만, 과거에 50년 동안 혼자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비참한 모습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는 이 나이 많은 한 여인이 38절 말씀을 봤더니 마침 이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없애주는 것을 바라는,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말하는 소식이 이겁니다. 여러분, 자, 세 사람의 탄생 기록을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난 주일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죠. 누가 미쳤다. 첫 번째, 누가 미쳤다. 두 번째, 누가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저는 누가가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별거 아닌 이 사건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변했거든요. 이 별거 아닌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결단해서 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마음속에 변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군생활 시작하면서 군대 온 사람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홍바울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이 별 볼 일 아닌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탄생 기록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요? 이거는 2000년 동안 역사가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안나 선지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시므온, 추위에 벌벌 떨면서 양들 곁에서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3D, 3D 업종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왕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합당한 건가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선택한 것인가요? 이 세 사람이 받은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혹은 왕의 집안으로 누군가 태어나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 예수를 아련하며 만왕의 왕이 오셨도다라고 얘기하는 소식이었나요?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이야기.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가 누가의 손에 붙들리고, 그 누가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까지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앞에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흘러갔지만, 그러나 진짜 기적은 만왕의 왕,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감사하고 주님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가운데 구세주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베푸신 자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주의 탄생 기록이 내 삶의 사실로, 진실로, 그래서 내 삶을 바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상승대교회 신우의 아들들과 오늘 영상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